주일날 뵈서 더 반갑습니다. 주일날 뵙게 되니까 최종 합격자 모신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영혼들, 오고 간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자비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에게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진리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또 힘든 것들, 또 병든 것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시며 영과 욕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늘로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세대에는 자기의 길을 다니게 그냥 두셨지만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만족해 하셨다. 우리의 삶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존했고 또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저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또 한 해의 추수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희미하나마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신앙을 지속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특별한 은혜라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소중한 금이 3개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치 있는 황금,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소금, 그리고 지금이다 뭐 이런 재미난 표현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황금이나 소금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일깨워 주셔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특별한 은혜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입니다. 선교사로 가신 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큰 교훈이 됐습니다. 왜 선교사를 가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돼서 선교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학습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를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생각하며 그것을 통해서 유대 지혜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일깨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반복해서 들어서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반복을 통해서 잘 몰랐던 그 부분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며 몰랐던 부분까지 확장해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반복의 효과인데 우리는 복음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신앙생활하면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저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실 계속해서 복음을 일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음 말씀을 정리하는 노트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10페이지였다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페이지, 5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진리를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일깨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얘기하자면 눈물 없이 못 들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 돼서 장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복음을 일깨우고 복음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목사 된 것의 최고의 장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일깨우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일깨우며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고 다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을 일깨우면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가정은 금방 깨지죠.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가족도 위기를 극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위기도 그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복음을 일깨우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힘들 때 혼자 이렇게 약간 힘들 때 혼자 그냥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때론 괴로움에 겁이 몹시 나지만 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 쉽진 않아요. 뭐 이런 찬송, 오래전에부터 불렀던 찬송인데 참 쉽지 않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삶의 사건 사고가 생기고 몸에 통증이 생기고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참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티가 위로 나른 같아. 인생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믿음의 사람 야곱도 나이가 몇 살이냐고 바로왕이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니까 불안감이 생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큰 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애경사를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지 한번 보니까 장의사, 직업적으로 장의사 하는 형제님보다 더 많이 초상을 치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초상을 많이 치르는데 늘 교제했던 분의 초상,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은 정말 그때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삶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복음이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캄캄해지면 안 보이던 별빛이 보이죠. 우리 삶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우리도 죽음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을 부탁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가 그냥 교회에서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다 알곡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도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정말 슬프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떡을 먹는 그 자가 나를 향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한다는 뜻인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12 중에 하나가 가짜였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뜻이고 10명은 가짜라는 뜻. 제가 지금 숫자가 100명이 있다면 10명이 가짜라는 뜻이고 1000명이 있다면 100명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전주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 많은 분들을 보면 무서워요. 이 중에 10분의 1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내가 이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혹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진짜 목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의사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한편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오면 이 사람이 살지 죽을지 자기가 지금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자신이 받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대로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는 알고는 아닌데 이렇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순신 장군 진짜 한국 사람인지 확인해 보려면 이순신이 누구예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이거 중국 사람이에요, 그죠? 한국 사람이 척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은 이순신 장군 다 알죠. 세종대왕도 알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 안에 참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아들한테 쓴 편지에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정말 사랑을 갖고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너의 영혼에 대해서 네가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기까지는 절대로 안심하지 마라.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봤잖아. 너 안심해도 돼. 이렇게 편지 쓴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볼 때까지는 절대로 너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자식한테 정말 애정을 갖고 했던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일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와서 큰일 났다고 어느 형제가 계속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막 다닌다고, 저 사람은 구원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녀가지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화가 났어요. 남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냐고, 그 형제 잘못됐다고 막 화를 냈더니 그 장로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그 형제가 목사님도 구원이 아니대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갑자기 심각해지더래요. 다들 나가 계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로 살지만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에이, 난 아니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집에 갈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주여, 내니까? 다들 한마디씩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주여, 내니까? 이렇게 전도 집회가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심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결단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혹시 내가 이뤄진다면 믿다가라도 죽자. 이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고 죽는 것보다는 믿다가라도 죽는 게 그래도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복음을 다 옮겨 적었어요. 또박 적어서 옮겨 적었어요. 노트 하나가 꽉 찼어요. 그거를 믿다가라도 죽자라고 생각했죠. 그걸 매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워졌어요. 제가 복음을 달달달 외우는 건 목사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의심에 시달릴 때 외우다가 죽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믿다가라도 죽자. 내가 이 분명한 진리를 거절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빗다가라도 죽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다 노트에 적어서 다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정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심하는 분이 이해가 가요. 나도 의심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까?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있죠. 그거 다 알아도 멸망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율법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는 두려움을 주죠.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니까 천사가 답답해서 알려주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 있는 줄 몰라요. 찬송도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때 나온 찬송이에요. Joy to the world. 세상이여 기뻐하라. 진짜 기뻐할 일이다. 구세주가 오셨다. 예,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손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안 믿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인친다라는 말이 도장을 콱 치다라는 뜻이에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줘요. 잘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반드시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진짜 믿어져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거듭났습니다. 시각장애자예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시각장애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써서 그녀가 쓴 시가 우리 찬송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거듭났을 때 만든 찬송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가 밑에 거듭남이라고 써 있어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 204장이에요. 어떻게 거듭났을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그랬죠. 예. 그 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그 가사가 영어를 번역했죠.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Blessed assurance. 확신이 생겼어요.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신성한 영광을 맛봤어요. Wash in the blood.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Heir of salvation. 구원의 상속자가 됐어요.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거기 그렇게 조목조목 써놓은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교리가 전달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한 번도 못 본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집회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할 기회를 주고 마음에 확신을 주고 변화를 주고 하나님 사랑을 일깨워서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이라고 그랬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힘을 얻게 되고 순교를 당해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독종이기 때문에 순교를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붙잡아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삶의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자, 성경은 한 구절 속에 핵심을 담아두었다. 그래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죠. 한 구절 속에 수학의 공식처럼 핵심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자,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직무는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 그게 대통령 직무예요.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첫 번째 직무는 헌법의 수호자예요.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죠. 1189장이죠.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해요. 얇지 않죠. 두껍죠. 그런데 그 두꺼운 성경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전기를 그 책을 샀다고 해보십시오. 꽤 두꺼울 수 있죠.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책은 그 사람의 전기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전기예요. 어떤 페이지 어떤 사건을 열어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가 성경 해석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칼국수 식당을 개업했는데 제가 개업식에 갔거든요. 그 개업을 칼국수 반죽하는 그 비법을 제일 잘하는 집 가서 현찰로 5천만 원을 줬대. 이렇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5천만 원 비법을 배워서 칼국수 집을 개업해서 전국에 체인점을 만들겠다. 그분이 암투병하다 몇 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비법이 뭐예요?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자기가 배울 때는 비법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뭐 인터넷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거기 웬만한 건 다 나오더래요. 자, 칼국수 비법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오셨어요. 이겁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왜냐하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 해석의 비법이에요. 창세기를 펼쳐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고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자,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 직접 배워도 더디 믿는데
뭐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난 뭔 말인지 모르겠네. 졸리기만 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후의 영광, 죽음, 그리고 그 후의 부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 후의 높아지심.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신경 달달달달 외워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죽음과 부활이고. 이게 핵심이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걸 딱 가르쳐 주시고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한 처방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디 믿는 사람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확실하게 믿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더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성경을 배우면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게 돼요. 예수가 답이다. 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Jesus is the answer.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세히 배우면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명언이에요.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to Jesus Christ.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복잡해 보이지만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소개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크리스찬이 창세기부터 읽는데 계속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그걸 메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구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101가지 예수님 형상,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보여서 그걸 메모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제가 목차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은혜의 보호막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창세기를 읽었는데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읽다가 구약까지 다 읽었거든요. 101가지를 썼어요. 말라기까지. 여러분도 100개, 200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디 믿는 사람을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가르쳐 주신 건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깨닫고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3시간 반이에요. 조금 빨리 걸으면 2시간 조금이면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데 한 2시간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막 교회를 10년 다녀야지 확실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2시간만 잘 들어도 확실하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으면은 한 3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엠마오가 요 밑에 있죠.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엠마오는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 한 3시간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는데 누가 기가 막히게 이걸 표시했어요. 대관령 꼭대기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하고 비슷하대요. 실감이 안 나는 분은 대관령 가서 걸어보셔요. 대관령 꼭대기에서 저 강원도 그 밑에까지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그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하고 비슷하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해발 700m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 정도 걸어가면서 가르쳐 주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디 믿어도
희망적인 거죠. 뭐 10년은 더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더 시간만 2시간만 더 배워도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루터가 했던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루터를 그릴 때는 성경이 펼쳐져 있고 손이 거기가 있죠.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 많다고 그랬죠?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자, 루터가 설교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설교했는데 제가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위에다 붙여 그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전한 길이고 사닥다리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릴 때 답답해 보이지만 꼭대기에다 붙여 그려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와 같다라는 그 가르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루터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요거는 루터 당시의 실제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연령대가 있죠. 아기 안고 말씀 듣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연령대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앞에다 그렸을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자기 얼굴을 앞에다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대개는 몇 개월 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린대요. 밑그림을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생각하고 이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리는데 몇 년 동안 화가는 뭐 먹고 살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요 뒤에 있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게 돈 대줬으니까 감사하니까 거기다 그려주고 동네 사람들도 그려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 당시에 루터가 설교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항상 설교할 때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딱 두 분입니다. 영국의 찰 스펄전 목사님하고 이재흥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찰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래요. 3,500편의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개신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당이 있었는데 절대 개신교한테는 안 빌려줬대요. 프랑스에 있는 강당인데. 근데 스펄전이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자들도 스펄전을 알아본 거예요. 스펄전이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자. 처음으로 그 가톨릭의 전용 강당을 빌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교파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스펄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의 내시 소리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황태자예요. 그런데 스펄전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스펄전은 똑같은 설교하잖아. 들어봐, 맨날 똑같은 얘기하시. 스펄전을 똑같은 설교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스펄전은 3,500편의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3,500편 설교가 우리나라에서 전체가 번역돼서 출판이 됐어요. 저 대구에 있는 무슨 보문상가 그런 출판사에서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그걸 다 번역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망해도 좋으니까 스펄전 설교를 한국에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3,500편을 다 번역한 거예요. 한 번도 똑같은 설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똑같은 설교했다고 자꾸 비난했을까? 대적자들이 듣기에는 날카로운 비평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니까 똑같이 들렸던 거예요.
맨날 예수 얘기하잖아.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만 하잖아. 대적자들이 정확하게 한 거예요. 스펄전은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렸던 거예요. 실제로 올바른 설교를 했다는 거죠. 설교는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잖아요.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 예. 우리는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또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스님은 진짜 그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데 그 스님이 마지막으로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깨달음은 없다.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했다. 평생을 돌을 닦으며 진리를 찾았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으니 처음부터 깨달음이 없었던 게 아닐까. 깨달음은 없다. 그러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 스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의 어록에도 노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아직 진리를 찾고 있다.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거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답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기독교예요. 영어로 쓰면 더 명확하죠.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다. 이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죠. 터기자 감독할 독자예요. 한자로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한문을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음역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나는 아내는 싫은데 와이프는 사랑해. 이상하죠? 아내와 와이프가 똑같잖아요. 아유 나는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싫어. 이러면은 그것도 코미디죠.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죠.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기독이라는 말이 뭘까? 이게 그리스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요걸 유대인의 언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구세주인데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어요.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존재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요걸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그래요. 자, 천국에 시험 봐서 가면 요 문제 꼭 나오겠죠. 다음 중 기름을 붓는 직분이 아닌 것은 1. 선지자, 2. 제사장, 3. 왕, 4. 목사님. 답이 알겠죠? 예. 이 직분,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한번 보세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셨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들고 다니면 창피하고 티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 손 붙잡고 다니면 되게 든든하죠. 하나님 손 붙잡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첫 직장 들어갈 때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입사 동기들이 있고 처음으로 그 신입생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 전사원 모아놓고서 하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있고 사장단 쭉 앉아 있고 하는 신입생 환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신입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회장님 앞에서 뭐 인사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제가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막 고민하다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역부에 새로 들어온 도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회사 소문이 쫙 났어요. 무역부에 환자 하나 들어왔다고. 제가 총무과에 이렇게 복사하러 갔더니 저 누구예요? 저 무역부에 새로 들어온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소문이 쫙 났어요. 무역부에 환자 들어왔다고. 근데 덕분에 제가 회사 생활하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날 이후 전 사원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욕설을 하면 다 째려봐요. 서도속신 그러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라며.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도.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 예. 예수님 믿는다는 걸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나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지옥이 무섭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사실이에요. 난 천국이 솔직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난 좋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난 절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변호인이 되고 내 편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의 제사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예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예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 속에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 명령할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지장이 제사장이 됐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의 제사장이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숭고한 교환 이런 이게 말이 좀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표현한 용어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사 드리는 얘기를 했고, 제사 드릴 때 이런 거 보신 기억이 나죠?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on him at the cross. 자,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가요.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양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양의 의로운 상태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내 죄는 제물에게 가고 제물은 죽게 되죠. 제물에 죄 없는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에도 그게 나와요. 보세요.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거룩함과 의로움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 됐다는 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숭고한 교환이라고 그랬죠. 예. 영어로 어떻게 쓸까?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웠는데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exchange, 교환됐다, wonderful,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게 나라는 존재가 새카만 죄인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가 있고 예수님은 의롭죠.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로운 상태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교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내 죄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로운 상태는 나에게 왔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위치를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예수님이 있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치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하신 어린 양, 그가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숭고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제가 이 한 화면에 성경 전체를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운 마지막 세대예요. 제가 80학번이라고 그랬죠. 저희 때는 전산이라는 게 없었어요. EDPS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 나오니까 내 후배들은 컴퓨터에 대한 걸 배웠어요. EDPS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못 배웠는데 후배들은 배웠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고생하다가 어렵게 제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인데서도 지금 컴퓨터 쓰고 있죠. 컴퓨터를 안 배운 세대잖아요. 근데 이걸 쓰려니까 저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김명현 목사님이 그걸 엄청 잘하거든요. 예, 저를 가르쳐준 선생이셔요. 예, 저한테 처음으로 이 컴퓨터 파워포인트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실명을 공개했죠. 아무튼 살다 보면 내 삶의 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배워서 처음으로 만든 이 화면이에요. 스스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네,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 화면으로 요약한 거예요. 구약은 모세, 구약은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해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데 성경 전체를 보여준 거예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냐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여준 겁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엘리야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엘리야의 메시지예요. 따라서 구약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해요. 신약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예수 믿으면 왜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은 하신 일이 있어요. 죽고 부활하셨죠?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에 성경을 요약할 수 있었어요.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이거 6.25 때 실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피난길에 나섰다가 인민군의 불신 검문에 걸렸대요. 그러다가 이 불신 검문에서 바로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인과 경찰, 그 가족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게 그 불신 검문에서 걸리면 바로 총살을 당했대요. 목사죠. 큰일 났어요. 인민군이 총을 들이대면서 당신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당황이 돼가지고 얼떨결에 저 구약과 신약 팝니다. 그랬대요. 그때 인민군이 헷갈린 거예요. 약장수고만 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일화에 그게 나와요. 자기가 인민군한테 검문에 걸렸는데 일부러 살려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순간에 이 인민군이 그냥 가시오 그러더래요. 이 구약과 신약은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뭘까? 요거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나와요. 한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를까?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의자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계속 얘기하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앉아 있다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도 그렇게 외우잖아요. 앉아 계셔요. 구약은 서 있었거든요. 구약에는 자주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요. 구약은 1년마다 반복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렸어요.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한번 논해보죠. 구약은 장래일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양과 염소를 죽였어요. 신약은 죄 없는 예수님 몸을 죽였어요. 구약은 매일 자주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은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완성과 휴식과 보증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신약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구약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약을 믿죠. 신약은 십자가로 세운 언약이에요. 보세요. 특수효과입니다. 십자가로 세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로 세운 언약을 믿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지켜서 천국 가고 율법 어겨서 지옥 가는 거라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예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리석도다 울산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이더냐. 예수님이 괜히 죽었겠냐 생각 좀 해봐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영원한 속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한 번 듣고 안 잊어버렸어요. 자, 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사람 대가리를 그리고 있었대요. 넌 공부 안 하고 맨날 사람 대가리만 그리냐 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야단쳤어요. 제가 공책에 여유만 있으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눈에는 자꾸 사람 대가리만 그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하도 야단쳐서 그림 안 그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때 그렸던 그림만큼은 지금도 그려져요. 우리 저 자전거 한 번 타면 안 잊어버리죠? 그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딱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리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유치한 거예요. 그러나 잘 써먹고 있죠? 보세요. 뭔가를 그릴 거예요. 뭘 그리나 한번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사람 대가리를 그렸어요. 사람 얼굴입니다. 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먹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분이 뭘 먹고 있냐면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자,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을 사주면은 이미 먹은 거 있죠, 뱃속에? 그것 값을 내준 거예요. 지금 입속에서 오물오물 먹고 있는 거 있죠? 그것 값도 내준 거예요. 아직 먹을 게 좀 남았거든요. 이것 값도 내준 거죠. 자, 짜장면 값을 내줬다는 말은 먹은 것, 먹고 있는 것, 먹을 것 값을 내준 거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은 이따 집에 가다 짜장면 드셔보셔요. 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양을 죽여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하루에 한 번에 없애실 수 있다는 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욤 키푸르 대속죄일 7월 10일 유대인은 그날 한 번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한 대속죄일의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를 용서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년이라는 게 있어요. 신년이 뭐냐면 제7년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7번 보내면 49가 되죠. 그 다음 해 그게 50째 되는 날이 신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줘요. 내가 팔아먹었던 집이나 땅도 다시 돌려줘요. 50년째가 되면. 이게 신년이에요. 부채가 탕감되고 내가 팔아먹었던 집과 토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신년이 12년 남았다. 12년만 버티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신년이 있어요. 네. 신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욤키푸는 설명을 해드렸죠. 구약 성경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욤키푸는 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7월 10일에 죄를 한 번에 없애시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인데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즐거운, 기쁜 날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50년마다 공포되었던 해방의 해에 노예에게는 자유를 주고 가난 때문에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고 땅을 쉬했다. 이게 희년이에요. 주빌리라고 그러죠. 주빌리라는 말이 혹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잘 쓰거든요. 뭔가 기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주빌리예요. 신년이라고 그래요. 이게 50주년마다 다가와요. 그래서 77이 49회부터 50주년 되는 해가 희년이니까 1949년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시작해서 50년 7월 9일까지 희년이라고 해서 부채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노예로 팔렸던 자식도 돌아와요. 빚을 못 갚아서 자식이 노예로 팔리고 부모가 외국에 팔려가고 막 그랬는데 희년에는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주빌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리셋하신 거예요. 다시 원위치시켜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네,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습니다라는 말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도 했죠. 제가 손그림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자, 믿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걸 다시 한번 해보죠. 제가 둘째 날 퓨리에 대한 이야기 했죠. 전쟁터, 5명의 병사, 100%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병이 왔을 때 너 구원받았냐고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때 그 구원받았냐는 대화 속에 이런 그 대화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Are you saved? I'm baptized. You're baptized. I go to church. But that ain't what I asked you. That ain't what he asked. Are you saved? You know what you need, Norman? You need to grab a hold of Jesus. He's the one thing that won't let you loose. 뭔가 얘기를 해주죠. 너 구원받았냐고 하면서 그 대사를 제가 옮겨 적어봤어요. 대사를 옮겨 적어봤는데 You know what you need. 너한테 필요한 거 너 알아야 돼.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거 알아야 돼. Grab a hold of Jesus.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 전쟁터잖아. 너 죽을 수도 있잖아. 너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그분만이 널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해줄 유일한 분이야. 너 죽을 수 있어. 오늘도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전쟁 영화를 제가 그 EBS에서 봤는데 원래 목사는 성경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거든요. 저거 성경 얘기하고 있네를 제가 알아들었어요. 거기에 이게 탱크 만지면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들어보세요. 동백 아가씨는 아니에요. On a hill far away. 자,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막 흥얼거리고 있잖아요. 예, 가장 복음적인 노래. On a hill far away stood the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의 주가 흘린 피를 바라보니. 전쟁터에서 그런 노래 부르고 있죠.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찬송의 가사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이 그 가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붙잡는다는 표현만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에게 붙은 자 그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1장 주께 붙어 있으라,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다.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이 뭐냐면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손발을 휘젓는데 전혀 닿질 않더래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밧줄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죽을 뻔했죠.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래요. 떨어지다 말았죠. 자, 이 끈을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데 요거 놓치면 죽는 거죠. 이거 놓치면 죽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 묶었어요. 그리고 꽉 붙잡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는 무적행이라고 해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주신 거예요.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내 몸하고 묶어놔야 돼요.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부른 찬송가입니다. 후렴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붙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자,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쓰셨을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꼭 나올 문제입니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우리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속받았다 그랬죠? 그 차이점이 뭘까?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면 구할 구자를 써요. 한자로. 그리고 당길 원자를 쓰죠. 당길 원자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기로부터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당겨 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죄 사함 받았다 그러죠. 자,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속은 뭘까? 한자로 써봅니다. 구할 구자는 똑같이 써요. 구속이라는 말에 구할 구자는 똑같이 쓰고 속자가 바꿀 속, 살 속, 무역할 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요.
무역할 속, 살 속, 돈을 주고 샀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죠?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해 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구속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 갔는데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걱정하는데 연락이 또 끊겼어요. 보름 만에 편지 하나가 고향에 도착했는데 빨가벗겨서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더래요. 협박 편지가 써 있었어요. 10억을 보내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 죽게 할 수는 없다. 돈이 대수냐. 온 가족이 모금 활동을 펴서 동네 사람까지 다 참여했대요. 10억을 만들었어요. 진짜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냈어요. 다행히 고속도로에서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고향에 드디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해줬습니다. 살아왔다고. 와서 보니까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죠. 대가가 지불되고 풀어났잖아요. 그 대가가 지불되고 풀려난 걸 구속됐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우리가 용서받은 건 대가가 지불됐단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얼마 주고 우리를 풀어준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풀어주셨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까? 너희는 내게 소중하단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진다고 역사가 달라질 것도 아니잖아. 뭐 내가 없어졌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죽으면 기껏해야 내 가족이나 조금 울다가 그것도 사느라고 바빠서 잊혀질 거야. 나 같은 거 하나는 없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을 막 살았어요. 함부로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함부로 살았냐면 누가 뒤에서 차 가지고 이렇게 바짝 다가오면은요 안전벨트 매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랬어요. 그냥 나 같은 거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안 달라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막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해 주려고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10,000원이다 그러면 지불한 대가가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저 컴퓨터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지불한 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를 지불했느냐가 가치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냐면 아들의 피로 살 만큼 가치 있게 보신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주 특별하게 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그 가사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지불된 대가를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셨을까? 인간을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걱정이 돼서 쉬운 말로 바로 바꿔놓으셨죠.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중급반 구원받았다. 고급반 구속받았다. 수준별로 깨달으면 돼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신 이유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도표를 그리면 쉽게 이해가 가요. 자, 도표를 하나 그려볼 텐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재판자예요. 어떻게 재판하시냐면 율법을 갖고 재판하셔요. 율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많이 어겼죠?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떤 일이 생겼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그러셨죠?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요. 아버지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자, 원래 내가 이쪽 동네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로 옮겼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죠.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기 때문에 야단치고 징계하셔요. 그러나 정죄는 안 하세요. 동네가 바뀐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죠. 이쪽 동네로 옮겨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겨왔죠. 따라서 내가 혹시 잘못하면 징계하고 야단은 쳐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징계는 있지만 멸망은 없다.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나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혹시 죄를 지면 징계는 하셔도 정죄하진 않으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자백과 용서예요. 자백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는 이야기예요. 법정에서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도둑놈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주 잡범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잡범 아닙니다. 저 구로동 살인사건 있죠? 그거 제가 했어요. 갑자기 살인죄를 자백을 했어요.
그럼 잡범이 이제는 살인죄와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물론 스스로 자백했으니까 뭐 정상이야 참작되겠지만 죄의 종류가 달라지죠. 자백하며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는 얘기예요. 죄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쪽이 구약이죠. 이쪽이 신약이죠.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고 새 언약에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이걸 뒤섞으면 안 돼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율법 어기니까 자백해야 된다 그러고 이건 뒤섞어 놨죠.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이걸 두 개 섞어서 가르쳐요. 성경에 있다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쪽 동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루세요.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제가 힘들 때마다 혼자 그려놓고 위로받는 그림입니다. 일단 제 자신을 한번 그려보는데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그립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요.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은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다고 그랬죠? 함께 계시는 모습을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데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풍랑이는 바다 같은 곳에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희에게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겠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이사야서 30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셔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설교할 때도 함께 계셔요. 아까부터 주님 여기 계셨는데 아시죠?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위험한 수술 받을 때 함께 계셔요. 병상에서 위로하셔요. 잠들었을 때 지켜주시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뒤에 함께 계셔요.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 있을 때 주님이 같이 만나주세요.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왜 자꾸 계약서에 사인하고 싶지?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연구할 때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셔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계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감동 감화하시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는 그 현장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경건의 수단이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성장과 성숙과 결실이라는 축복을 주세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였는데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을 점점 많게 했어요. 저희 집은 외정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초기에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25살 때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전도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엄마, 제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비웃으셨어요. 야,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 너 몇 개월이나 가나 보자 이 자식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뭐 여러 이런저런 체험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 조금 지나면 똑같아 이 자식아. 그런데 진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삶이 변했어요. 제가 담배가게 아들이기 때문에 담배를 일찍 배워서 담배가 꼴초가 돼 있었어요. 어떤 며느리가 고추씨를 이렇게 털다가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걸렸대는데 담배 오래 핀 사람은 빨대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저 백목 잡을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도 놀래요. 뭔가 제 손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핀 습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담배를 그냥 폈어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에 자꾸 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책 보면서 담배 피면 하나님하고 맞담배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뿜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푸 이러고서 이렇게 봤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져요. 제가 욕을 아주 잘했어요. 풍부한 어휘와 정확한 발음으로 한 번 욕하면 정 똑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어른 모시고 다니면서 욕지거리 할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욕지거리 하는 거지.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욕하는 습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너 몇 개월이나 가는지 두고 보자 그랬죠.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어. 너 똑같아. 조금 지나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를 옮기셨어요. 우리 아들을 바꿔놓은 교회가 어딘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처가가 7남매거든요. 가족들에게 전도가 되고 제가 본가가 5남매의 막내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을 지키면 주님은 그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집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찬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 떡은 예수님의 살, 잔은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시는 것은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현재 진행적인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원망 들을 만한 일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복음이라는 것, 주의 죽으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먹어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참으로 돌아보는 자기 반성의 시간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한 떡에 참여되어 있는 것처럼, 떡이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집회 마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성찬식 주관은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흥 목사님이 주관해 주시고 성찬의 기도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 소중한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한 주간의 집회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